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소개를 하려고 집으로 상대를 데려왔는데 초인종 소리가 나서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함께 서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이 미국은 여러 인종이 섞여서 살기 때문에 자녀들을 출가시켜본 분이라면 또 결혼해야 될 자녀들이 집안에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도 하고 또 생각을 해보셨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배우자를 데려올까? 처음에는 무조건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 사람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조금 지나면은 한국말은 못해도 한국 사람이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한국 사람이 아니면 어때? 재림 교인이기만 하면 되지 라고 또 생각을 했다가 그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아무라도 좋으니까 제발 조금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들이 남자를 딸이 여자를 데려오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이성하고만 결혼을 하면 참 감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듀크 대학 출신의 세계적인 신학자이며 시카고 신학대학의 교수인 감리교 목사 테드 제닝스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세계적인 석학인 이 테드 제닝스 목사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사무엘상 20장에 등장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이 동성애를 허락한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드 제닝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백부장과 종, 예수님께 오시는 거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종을 낳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 백부장과 종의 관계도, 그리고 또 구약성서를 높게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도 전부 동성애의 관계이고 성경이 이것을 지지하고 또 증거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생각을 해보니까 9년 전이에요. 9년 전, 8년 전 제가 앤드루스 대학 재학 시절에 여성 사역에 관해서 논문을 쓸 때요. 참고를 했던 수많은 서적들과 저널들이 이 저자들을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성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레즈비언 신학자들이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수많은 신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증적 편견에 의해 왜곡된 채 또 그것이 사실인 양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20장에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그냥 단순한 우정으로 표현하기에는 아주 남다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테드 제닝스 같은 사람이 동성애로 오해할 만큼 굉장히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아버지와의 혈연보다도 다윗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할 만큼 혈연을 초월한 관계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를 자신이 목숨을 걸고 설득할 만큼 그 관계는 정말 강력한 관계였습니다. 왕위 대권보다도 다윗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길 만큼 강한 관계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이 본문을 통하여 드러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이 구약에는 수많은 만남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대부분의 만남은 혈연과 지연에 얽매여 있는 굉장히 제한된 만남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그런 제한을 뛰어넘는 독특한 만남입니다. 요나단은 무슨 지파죠? 아버지가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자체가 틀려요. 그들의 고향도 틀립니다. 자라나온 배경도 백그라운드도 완전히 틀리죠. 요나단은 왕자로 자랐고 다윗은 양치기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정을 유지해 나갔는데 이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게다가 너무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한 자리 왕권을 놓고 최고의 경쟁 관계에 있다고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그토록 사랑보다도 더 아름다운 우정을 이 두 사람은 만들 수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해서 사무엘상 18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에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1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제 사울에게 등용이 되어서 왕궁에 입성을 하게 되었죠. 그러기를 마치자마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커넥트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했는가? 3절과 4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남녀만 결혼을 통해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 이 우정 사이에도 서로 간에 언약을 맺은 겁니다. 말로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4절에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마음뿐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신갑주를 다 벗어 줄 만큼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이 다 끝난 후에 사무엘하 1장에 다윗이 왕이 되며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전사한 소식을 듣고 사울 왕과 요나단을 기리는 노래를, 시를 다윗이 사무엘하 1장에 기록을 하였는데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나에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스웨하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을 통하여서 참된 친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친구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 짧은 저녁 시간 중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 보았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참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친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와야 한다
라고 하는 교훈을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도울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을 보았을 때 어땠었죠? 다윗이 계속해서 칭찬을 받자, 전쟁에 나가서 공적을 세우자,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창을 2번이나 던졌었죠. 그런데 지난 장에서 또 다시 모든 신하들에게 공공연하게 이제 공개 수배를 하며 다윗을 죽이라, 잡아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화해 노력에 의해 어렵게 다시 왕궁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정신병 치료를 위해 하프를 연주하던 다윗을 향해 단창으로 조준해서 집어 던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창을 피하고 창은 벽에 꽂히는 장면이 바로 19장에 등장했었죠. 그런데요, 오늘 20장에서는요, 다시금 아버지 사울과 다윗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하는 이 요나단을 향하여 사울 왕이 단창을 집어 던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다윗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 아들까지 완전히 정신을 이제 잃어버린 그 왕의 모습이 등장하죠. 그런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아버지에게 요나단은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의 고난의 시간 가운데 가만히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도대체 죽을 만한 잘못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라고 얘기를 하며 친구를 구해내기 위해 아버지를 설득하고자 생명을 내걸고 돕고자 애쓰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 돕는 게 쉽습니까? 어려운 사람 돕기가 쉽습니까? 돈을 잘 벌고 사업을 잘 하는 사람, 그런 친구가 돈 조금만 잠시 융통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고민 안 하고 빌려줄 수 있습니다. 왜요? 돌려받는 게 문제가 안 될 테니까. 그런데 정말 어렵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람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못 갚아서 빚이 주렁주렁한 그런 친구가 드디어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도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뜻 쉽지가 않은 거죠. 소망과 전망이 있는 사람 도와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당장 눈앞에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 돕는 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돕는 것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친구란 이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법과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좋은 친구와 차라리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존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은 순경 중에는 친구가 우리를 알고 역경 중에는 바로 내가 친구를 알아본다라고 했습니다. 힘든 역경이 닥쳐봐야 진짜 친구가 누구이고 가짜 친구가 누구인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의 본래의 임무는 당신의 형편이 나쁠 때 당신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당신이 좋은 데 있을 때는 누구나 당신 편을 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 시편 기자는 고독의 현장에서 바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이 고통의 수렁에서 건져주실까요?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 나를 이
고독과 고통에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를 다 외면할 때 그때 나에게 손을 내미는 그 친구의 우정이 바로 나를 살린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참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두 번째, 경청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은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사무엘 19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것을 듣고 다윗이 이제 창을 피하고 도망쳤었죠. 그러다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결국은 안 돼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칩니다. 아내 미갈이 밤에 어떻게 합니까? 성 밖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성을 타고 야반 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킬러들, 이 전문 군인들을 보내서 계속 잡아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피해 목숨을 걸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까지 도망을 치는데 그곳까지 사울이 군인들을, 그런데 군인들이 한 번 갔는데 다윗을 죽이지 않고, 두 번 갔는데 죽이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에서 성령을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겠다고 라마 나요에 갔는데 심지어 사울 왕마저도 그곳에서 성령을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사이 밤낮으로 성령받아 사울이 벌거벗고 누웠을 때에 다윗은 라마 나요를 피해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가슴 속에 품고 있던 모든 서름과 억울함을 다 퍼부어냅니다. 도대체 내가 당신 아버지한테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를 이토록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고 왜 나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사울에게 해야 할 원망을 요나단에게 퍼부어내면서 그 서운함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요나단은 단 한 번도 다윗의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털어놓는 그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과 서운함을 이 요나단은 단 한 번도 다윗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며 들어주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으로 함께 고민을 해주는 장면이 바로 20장의 처음 대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분명히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대화가 아니고 다이얼로그가 아니고 모놀로그, 원웨이 컨버세이션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얘기를 하면 그것을 듣고 느낀 바 가슴에 터치게 된 말을 또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하는 일방적으로 퍼붓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듣지 않는 자에게,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그분도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들어주고 하지만 말을 할 때는 충분히 생각하고 가슴으로 말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0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참된 친구는 귀로 들어주고 가슴으로 경청해주는 그런 태도가 있을 때 서로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청을 하게 될 때 자기만의 가지고 있던 그런 이해관계를 극복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돕다가 부자 간의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요나단의 경청을 통해서 요나단은 자신의 입장을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초월하는 것은 인간성을 거슬리는 겁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객관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죄인의 너무나 굳어진 본성입니다. 이익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죄인이라면, 인간성이라면, 반면 희생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참된 친구가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많지 않을까라고 혹 생각을 하신다면, 나는 얼마나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였던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청을 한다면 우리가 친구를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역인 희생에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죠. 맥도날드에서 시니어 커피 한 잔 타먹고 얘기를 해도 2시간, 3시간, 4시간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인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주제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수많은 주제들. 그런데 제일 그 많은 얘기들 중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뒷담화일 겁니다. 뒷담화. 남 흉보는 게 있죠. 직장 상사를 흉보거나 시댁 식구를 흉보거나 우리가 다 함께 싫어하는 그 한 사람을 놓고 흉을 보면요, 흉 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재밌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공공의 적 때문에 우리가 일치 단결돼서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상대의 이 약점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대화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를 우월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또 정당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뒷담화를 하면 흥분하고 재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어쩌면 본성적으로 상대의 나쁜 점을 더 잘 보게 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경주마가 앞만 보도록 옆을 다 가리지 않는다면 경주에 몰두할 수 없기 때문에 눈을 가리듯이 소가 쟁기질을 할 때 눈에 보이는 풀에 수도 없이 혀가 가는 그 유혹 때문에 입에다가 그물망을 씌우듯이 의도적으로 우리가 상대의 장점을 보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부러 좋은 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을 찾아서 칭찬을 하면, 그리고 경청을 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참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라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무 상황도 모른 채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억울함을 당하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라마 나요까지 찾아왔던 그 사울 왕의 그 잔인함을 경험하고 그냥 혼자 삭히거나 분해하거나 분풀이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까지 누구를 만나기 위해,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 먼저 다윗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 게 결코 안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먼저 다가갔습니다. 먼저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그렇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나에게는 언제 좋은 친구, 참된 친구가 다가오지? 라고 이렇게 기다리기만 한다면 어쩌면 영원히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친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성육신하시고 말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이 다가갔던 것처럼 라마 나요스에서 성으로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참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참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 둘 사이에 꼭 보증자이신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42절에서 이 사무엘상 20장 42절에서 이렇게 요나단은 말합니다. 이 사무엘상 20장을 마지막으로 다윗과 요나단은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고 다윗은 성에서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 아버지에게 다윗을 용서해달라고 받아달라고 설득을 하다가 안 되고 결국은 다윗을 떠나 보내야만 했던 그 순간 요나단이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도 계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나와 나의 친구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셔야 참된 우정이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과 요나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관계에 개입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의인인 척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할지라도 결국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전자동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헤어집니까? 결국은 이익 때문이거든요. 한때는 사랑했더라도 이익 때문에 그 사랑이 영원히 주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여호와가 필요한 겁니다. 이 불완전한 흠이 많은 죄인인 우리 사이에 그래서 여호와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셔야만 참된 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1490년 독일의 알프레드 뒤러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비를 낼 수 없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화가의 꿈을 가지고 도시로 떠나서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하며 그림 공부를 하며 화가의 꿈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한 친구를 그 도시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한스였다고 합니다. 공부와 노동을 함께 하면서 두 사람은 어느 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공부와 노동을 같이 언제까지 계속하다가 우리 둘 다 꿈을 못 이룰 것 같아. 친구야, 뒤로야, 네가 먼저 학교에 가서 내가 계속해서 너를 도울 테니 너의 학비를 낼 테니 네가 먼저 공부해라. 그렇게 해서 한스가 노동을 해서 보내준 돈으로 이 뒤로는 공부를 마치고 성공한 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프레드 뒤로가 친구 한스를 찾아갔는데 늦은 밤 중노동으로 펴지지 않는 손을 모은 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노동으로 손이 망가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 제 친구 뒤로가 제 몸까지 공부를 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친구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 노동으로 다 비틀어진 그 손을 모으고 친구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친구의 모습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그 손을 스케치해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이 오늘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 손만 나와 있는 그림 있죠. 아주 많이 일그러지고 망가진 두 손이 모아진 채 기도하는 그 손만 나와 있는 그 작품이 바로 이 뒤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려낸 작품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잠시 나누었던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작품의 두 주인공 뒤로와 한스 같은, 그리고 사무엘상 20장의 주인공 요나단과 다윗 같은 그런 참된 우정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 첫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가가라. 두 번째, 그 친구의 말을 경청하라. 세 번째, 기다리지 말고 꼭 먼저 다가가라. 그리고 네 번째, 두 사람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라라고 사무엘상 20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주십시오 라고 10년 기도하기보다는 단 1년이라도 누군가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목숨을 거는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자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최고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고요. 친구 따라 미국 오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따라서 교회도 가는 거고요. 친구 따라 천국도 가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하는 수많은 기준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그 교회에 내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공장에서 찬양이 아름다워서 목사님 설교가 감동적이어서 아니에요. 그곳에 나의 친구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참된 친구가 먼저 되는 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